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게 서술형으로 표현돼서 여러분,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 인터서브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을 선교로, 하나님의 선교로 경험하라.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받들어 읽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말씀의 계시와 또 제 개인의 삶과 또 사역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선교가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션. 여러분, 미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지금 손바닥에다가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선교 미션 하면 떠오르는 말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뭐 쓰셨습니까? 하나 이상은 다 쓰셨을 것 같은데, 선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미션 임파서블 막 영화 제목을 얘기하던데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 다니잖아요. 단기 선교. 또 선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바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러 것들이 아마 여러분 생각날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의 손바닥에 적은 것 이외에 평상시에 내가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집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것, 내가 직장에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것,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 우리 일상의 삶인데요. 이런 삶의 내용들은 미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받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목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증언한 것이라고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찾아봐도 없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선교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미션이란 말이 원래 라틴어 미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라틴어 미토의 명사형이 미시오예요. 미시오. 거기서 미션이 온 건데, 이 단어의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낸다. 누군가를 보낸다. 어떤 임무를 가지고 그 사명을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보냄을 받는다. 이런 뜻이 미토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표현하죠. 형님들 앞에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게 샬라흐라는 동사거든요. 신약에서는 아포스텔로, 우리 사도란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보내심 받은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내다, 보냄받다 이런 단어는 구약 신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션이라는 말 자체는 샬라흐나
아포스텔로에서 온 게 아니고 라틴어 미토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생각하면 선교의 의미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가 보냈느냐, 누구의 뜻, 누구의 목적을 사명으로 위임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의 선교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선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미션, 그럼 단수로 미션을 했을 때는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것을 미션, 단수 미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션에 참여하는 우리의 활동들 있죠, 사역들, 그것을 우리가 미션즈라고 표현합니다. 선교 사역들인 거죠.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선교와 선교 사역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섬기도록 우리가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여러 활동들로 섬기는 거예요. 농어촌 선교가 있고, 도시 선교, 청소년 선교, 동남아시아 선교, 아프리카 선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선교는 누구의 선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선교예요. 교회가 선교하지만, 우리가 많은 선교 활동들을 하지만 마침내는 누구의 선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교가 될 거예요. 교회의 선교, 우리의 선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 뜻과 목적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대로 인류 역사를 추동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그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선교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 한자권에서 널리 베푼다라고 하는 선자, 그죠? 또 이게 이 한자를 옥편을 찾아보시면요, 임금님이 말씀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선자 안에 널리 베푼다, 펼친다, 임금님이 말한다. 그리고 지자가요, 선교할 때 교자가요,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왕조 시대에 우리 일정 품계 이상의 사람들에게 왕이 뭔가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왕지 또는 교지란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왕이 교지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이해할 때 교자를 교지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 괜찮은 번역입니다. 선교. 왕이신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신데 그 뜻을 그분의 종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널리 이 세상 가운데 펼치라고, 베풀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말로 이 선교란 말이 나쁜 번역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시대 가운데, 많은 장소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뒷속에 뭐가 있습니까?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 선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갈망과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 시대, 매 영역 가운데 그분의 종들을 계속하여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보냄받은 종들로서의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냐면 내 인생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다 나 중심이에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별 관심 없어요. 사실은 뭐에 관심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다 이게 우리가 우리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구원도 왜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 놓칠 때가 많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사와 재능, 이것 내 삶의 경험과 배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거기에 함몰돼서 앞으로 걸어가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장한 뜻과 목적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 성경에서 계시하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의 모든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1절부터 이렇게 25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구절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나타난 구절이 없어요. 물론 저런 건 있겠네요. 하나님의 동물들에게도 새와 물고기에 복을 주셨죠. 그죠? 그건 있어요. 그럼 좀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한 뜻과 목적이 드러난 본문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여기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드라고 그러는데요. 구약성경에 소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비밀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하나님 같이 고동치도록 맞춰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지식으로 아는 그것 말고요, 성령께서 빛 비춰주셔서 내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육성으로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과 목적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는데 오늘 1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른 피조물들은 다 각기 그 종류를 따라 식물과 동물, 새와 물고기 만들어졌어요.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오늘 말씀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학적으로도요.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 이퀄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고린도후서 4장,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그 비밀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in his image, his own image, 이건 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예측하시고 아시고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에 내가 구속할 되찾아올 방법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찾아올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할 것이다. 이 계획을 다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풍성히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으로 보냄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긍휼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탁월함의 하나님이신지를 내 삶의 존재의 시간 통해서 내 삶의 관계와 영역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아름다우심 앞에 나와서 우리와 같이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제사장 삼기를 원하세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열방의 제사장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26절의 뒷부분 어떻게 하면,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have dominion.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영접하고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될 새로운 인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이 환상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도 많고, 심지어는 어떨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설 때가 많지만 변치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세워가신 그 길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교가 쉬지 않고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져 왔고 이루어져 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분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세우신 이 갈망과 비전과 뜻을, 목적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것이 과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명령이기 전에 선교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아니,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이거 할 거야. 너희들 봐, 내가 이거 할 거야.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갈망과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일까요? 복음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왜 성경이 복음을 담고 있는데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왜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I will, 내가 이거 할 거야 하는 이 모든 약속이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 한 가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때가 참에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씨로, 다윗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의의 삶을 인간으로서 살아내시고, 그리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끌어안고, 죄의 대가인 죄의 형벌, 죽음까지도 다 끌어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기도 하세요.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분을 붙들어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입었던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음부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치신 음성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테. 하나님의 모든 갈망과 뜻이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굿뉴스, 글래드 타이딩,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에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철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11조 하세요, 헌신하세요. 설교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설교가 제일 많이 귀에 남아있나요? 뭐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셨나요? 순종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다 누구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헌금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철저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헌신이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헌신이 없는 것은 헌신에 대한 설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이 진리, 복음의 광명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진리가 내 마음속에 아직 철저하게 깊이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복음을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어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된 거지, 본 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의 구속이 전에 벌써 1400년, 500년 전에 이 구속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한테 미리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구속이라는, 가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되어서, 물론 창세기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과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가알,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과 75인 뒤 이집트 땅에 430년 동안 살게 됐잖아요. 살면서 노예가 됐어요. 그냥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속박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죠? 출애굽을 행하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십자가 구속의 그림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에요. 부분이에요, 부분. 복음도 축소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인간을 노예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해방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그래서 가할이라는 단어를요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그 명사 형태가 고엘이에요. 고엘. 구속자, 기어 무르는 자 이런 뜻인데요.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친족이, 근친 친족이 기어 무르는 자가 하는 일들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내 형제가 죽임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죽임 당했어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로서 이 고엘, 기어 무르는 자는 어떻게 끝까지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를 재판대 앞에 세우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고엘이 하는 일이에요. 친족이 됐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기어 무르는 자 구속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그 빚진 것을 다 지불하고 자기 친족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게 고엘의 의무고 역할이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이 그냥 죽게 되는 경우. 결혼했는데 자식을 후손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 족보에 이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회에서 지워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고엘, 기어 무르는 자 하는 일이 뭡니까? 자손을 잇는 일을 했어요. 그의 존엄과 그의 명예와 그의 이름이 보존되도록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 구속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로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 이것을 1400년 전부터 미리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너희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면 나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작고 연약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고 십자가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죄 자체로 삼으신 바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졌던 그 원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실 준비가 되어 계셨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헌신합니다. 제자교회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해주는 지식의 말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빛비춰 주신 계시적 진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구속을 통해서, 구속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속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신약시대 이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모든 이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랄프 윈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신약시대 이래로 2000년의 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400년 단위로 나눠서 얘기했었어요. 로마인 선교시대, 야만인 선교시대, 바이킹 선교시대, 사라센 선교 물음표,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시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요?
기독교가 소수 종교로 박해받는 때였어요, 로마 제국하에. 그런데 마침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갈망하시고 원하셨는데 로마 교회는 여기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야만인들이 로마 제국으로 쳐들어옵니다. 고투족이 쳐들어옵니다. 반달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400년부터 800년간까지 유럽 땅이, 서유럽 땅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유럽 교회가 물론 선교사도 보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갈망과 그 비밀한 뜻에 순종하는데, 헌신하는데 더디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을, 남자를 잡아가고 여자를 잡아가서 노예를 삼고 가정교사를 삼고 아내를 삼고. 그래서 여러분 1200년까지 북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해놓으세요. 여러분 1200년부터 1600년까지 이미 7세기에 이슬람이 발흥했어요. 기독교가 교리연종으로 싸우고 있을 때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이 또 없었어요. 그래서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종족 분쟁을 보면서 통일하고 싶었는데, 기독교, 유대교의 힘을 빌리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랍어로 된 성경도 없었어요. 교회는 교리 논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럴 때 아랍 반도에서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그런데 1200년부터 어떤 십자군 전쟁 막 이런 게 있나 유럽에서요. 그러면서 전 세계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한,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까지도 이 이슬람 세력들이, 사라센들이 정복해 갑니다. 이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메시지가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사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얘기하면서 미닝을 몰라요. 그들과 우리가 공통된 게 있다면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믿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부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무슬림들은 그게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잡신 우상을 섬겼던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사라센의 깃발 아래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무슬림 그러면 많이 두려워하죠. 미디어 영향으로 겁먹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무슬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하루에 5번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행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 이래 크리스찬과 무슬림 사이의 장벽이 너무 높아요.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지만 미닝이 달라요.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랑. 많은 장벽이 생겼어요. 우리 편에서 이 장벽을 뚫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지금 근현대 시대는 1600년부터 2000년까지 땅끝까지 선교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리적으로 모든 대륙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그 근현대 선교를 보면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이 해안선을 따라 선교하잖아요. 베프티스트죠. 영국에서.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은 해안선이 아니라 내지로 들어가죠. 내지 선교회가 시작되죠. 1930년대에 와서 남미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타운센트 같은 사람이 뭘 발견합니까? 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같은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 개념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4년에 로잔 언약, 우리가 2024년에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죠. 복음주의권의 선교대회입니다. 거기에서 미전도 종족 14십창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전략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 1980년대 후반 90년대에 종족 입양 운동을 했었어요. 저희들 청년 때 교회에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이런 걸 했었어요. 지금 우리는 2000년도 넘고 벌써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선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인류를 통으로 하나의 인류로 하아담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단수 오토라는 게 거기 우리 한국말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오토와 오탐이라는 3인칭 단수 대명사와 복수 대명사가 한 절에 같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번역이 안 됐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 인류로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많이 못 나누는, 이 하나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는 보통 보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많이 강조해요. 그죠? 1대1의 관계.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아담 그를 창조하셨다. 단수 그를, 집합명사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요, 우리 사람을요 통으로 하나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쪽은 나만 좁혀서 보는 거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고 병이 다 낫는 경우, 어떨 때는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고, 병 때문에 죽는 것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죽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 있으면 이걸 생각하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은 다 고치시고 살리시다는데 안 살아나. 죽었어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자식을 데려갑니까? 9살짜리밖에 안 된 내 아들을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진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하나의 인류 공동체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구속받은 새 인류 공동체, 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살릴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은 죽어버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사망이 정복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떠오르게 한 것이 뭐냐면요, 낙동강 전투입니다. 여러분, 낙동강 전투 아세요? 이긴 전투입니다. 이미 전선은 이미 이긴 전투예요. 이긴 전투인데 전진하고 후퇴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으로 완성해 놓으신 것이 역사 가운데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한 팀이 되어서 누구는 기도하다 응답받지 못하고 누구는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실패와 아픔을 딛고 넘어서서 마침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때 그 순간을 사모하면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앞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절은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적용되는 부분이죠. 남자와 여자, 이거는 성의 차이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갈망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신다고요? 한 인류로 만드시면서 또 한편으로 뭐예요? 그 한 인류를 구성하는 수많은 개성들이 차이가 나게 다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다는 진리가 27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차이성은요 성의 차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은사의 차이, 성격의 차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과정의 차이, 경험과 배움의 차이, 이 많은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관심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시간과 공간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도록 일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섭리에 가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생각, 결정, 이것들 얼마나 많이 관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위장병을 알았어요. 중3 때부터 알았어요. 중3 때부터. 낳고 아프고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쯤에
믿음이 너무 무식해서 고쳐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위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호수가 5개 꽂혀 있는데 위 절제 수술하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박사과정 공부하러 나간 것도 그렇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막 다니는데 무슬림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무슬림 선교가 어렵대요. 그런데 무슬림 사회마다 다 들어가 있는 민족 그룹이 화교 상권, 중국 상인들 있잖아요. 화교 상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족 목사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 남은 선교는 이슬람 선교인데 이슬람 선교를 완성하려면 중국 사람들, 화교 상권, 온주 사람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들은 중에 제 마음속에 내가 실천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학위를 하면 내가 중국 사람들 동원해서 젊은이들 교육해서 무슬림권에 복음 전하는 이 이슬람 선교를 무슬림 복음화를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작은 꿈이 생긴 거예요. 선교단 꿈이 없었어요. 그냥 청년들 섬겨야 되니까 단기 선교 데리고 다니다가 제가 그런 비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달 만에 유학기련에서 나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사과정 공부를 이제 토론토에 시작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은 뭐냐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보다는 운동체로서의 교회 운동. 그 얘기 뭐냐면 주일날 빌딩 안에 모여서만 교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삶터 가운데 흩어졌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너희 가정이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그냥 단순히 순종하면서 사역지를 구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 딸 셋 데려놓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시작했어요. 연결된 한국 사람들한테 이 비전을 나누고 토론토를 보니까 한인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한인교회를 또 할 필요가 없겠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민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의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이런 다민족을 섬기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작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자기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비전을 갖고 씨름했어요. 근데 박사과정 공부를 마치고 현실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상적으로 해봤지만 공부를 마쳤으니 이제 현실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담임 목회자를 구해야 되지 않나. 뭐 티칭 자리는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렵더라고요. 티칭 자리도 알아봤는데 어렵고 담임 목회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안 들어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비전과 이 사역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가 보다 하려고 보니까 이 사역은 지역 목회자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인터내셔널 전도했지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남아있지를 않아요. 전도해도 백인 교회 가서 영어 배우고 이건 되는데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 교회 와서 다른 민족에 정착하는 건 드물어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아이들했던 거죠. 그런데 2016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10월 둘째 주인가 그런데.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로 가서 보니까 장이 꼬여서 장 폐색이 왔어요. 네. 그러면서 29년 9개월 전에 하나님 앞에 병원에 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립니다 하고 헌신했던 그 장면이, 그 기억이 소환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하시는구나 확증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인터서브에 북미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제가 하던 사역을 계속 했는데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더해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제가 하고 있었지만 조금씩은 한인들과 관계하니까. 그러면서 2018년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뭐 방법이 있나요? 제 마음속에 무슬림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도와 노킹을 하는 겁니다. 그 인사하는 겁니다. 이웃집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페르시안 모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환영하고. 여러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가 잘 안 되거든요. 1세들이 가서 영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 못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거든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근데 순종해서 한 거예요. 순종해서 그렇게 선교사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만나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처럼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캐나디안 앞에서는 막 주눅 들고 이런 사람들이 코리안들 앞에서는 같이 브로큰 잉글리시한 영어를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손짓 발짓 하면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안 무슬림들 복음 나누고 성경 공부하면서 양육하면서 계속 이 모녀를 시작으로 해서 베프티즘을 계속 준 거예요. 그러면서 페르시안 공동체가 생겼어요. 무슬림들입니다. 대부분 배경이.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저희 동네에 아프간 사람들도 있어요. 아프간 사람들 가정이 또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프간과 페르시아는 말이 서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파르시어로 모이는 공동체를 좀 저희들이 섬기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팬데믹이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오면서 모이는 게 어려워졌어요. 작게 모이는 것은 가능했지만 전체가 이렇게 모이는 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로운 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페르시안 형제가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란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인사하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양육을 하고 하면서 이 친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보여요. 자기 삶이 바뀐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호메이니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 벌써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79년이 있었으니까 환상을 가지고 종교 정부를 지지하고 했는데 40년 지나 보니까 팔레비 왕조 때보다 뭐 나은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란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무슬림 그럼 멀쩡하게 거리를 두니까 많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가가서 사람 대 사람으로 영혼 대 영혼으로 같은 점이 많거든요. 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서 가다 보면 다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무슬림과 같이 친구가 돼 보면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과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저들은 없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있어요. 아무리 막 좀 비실비실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줄 게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자기가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러면서 자기 생일날 베프티즘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테헤란에 있고 저는 토론토에 있고 만나야지 베프티즘을 주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꼭 받고 싶다. 이 친구가 그 테헤란의 남동부 쪽에 공정거래 이런 쪽에 이코노미컬 파이낸셜 폴리스에 해당되는 그 파트에 우두머리 자리에 있던 친구예요. 30대 중후반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다시 제대로 베프티즘을 하는 걸로 약속하면서 세계 최초로 온라인으로 베프티즘을 베풀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형제를 우리 교회가 베프티즘을 주고 이 형제가 자기 아내 파티마에게 베프티즘을 주고 두 사람이 베프티즘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말쯤에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직장 동료들한테 예수님 믿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지금 테헤란 근처에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여깁니다.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나에게 고맙다고,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개개인의 이런 사역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목적과 뜻에 잇대어져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계속 교훈하고 훈육하는 많은 우리를 권면할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삶을 함께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루어 가신 큰 웅장한 그 그림 안에 파트너로 초대하고 계세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와 같이 이 선교의 기쁨을 맛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 그러면 배 타고 저기 먼 나라 가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것만 축소된 그 선교를 다 선교라고 이해해버려요. 이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우주 창조세계 전체에 펼쳐져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는요,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우리 한 세대가 빠지면 구멍이 나버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유업,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연결되어서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영광의 그 몫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고 보내심의 자리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바라크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바라크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무릎을 꿇으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왜요?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성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무릎을 꿇으신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인간의 존재의 키높이에 그 높이를 맞추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첫사람 아담의 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해야 된다, be fruitful, 배가해야 된다, multiply, 온 땅을 가득 채워야 한다, fill the earth, 땅을 정복해라, subdue it,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govern over it. 그렇게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 주신 신약 버전이요, 저는 성육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으셨잖아요.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것의 온전한 성취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원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거든요. 이거를 제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 bless입니다. bless, B-L-E-S-S, bless.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북미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전에는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건 너무 강조했잖아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나 출발점은요, 그게 아니에요. 출발점은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복음 전하니까 지금 세상은요, 그냥 길을 닫고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막 복음 전하고 막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전체 계시를 보면요, bless예요. bless.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bless하는 삶을 개발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통해서 블레스하는, 축복하는 삶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미 우리가
복받은 존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거든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먼저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먼저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 왜 우리를 먼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믿음의 자손들로 우리를 삼으셨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가정이,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열방을 향한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불러내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BLESS 이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삶.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사셨던 삶의 스타일은 기도의 삶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B로 통일하면 Begin with prayer, 기도로 시작하시는 삶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6주 동안 하는 세미나거든요, 이게 원래. Begin with prayer.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를 누리면서 하루에 그 일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Begin with prayer, 기도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복이 되기 위하여 내가 만날 사람들을 품고 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먼저 축복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있잖아요. 복음 전에도 귀 안 막고,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복음의 진리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악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권세 있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교회적으로 사실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그들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당을 떠나면서 삶의 터로 나갈 때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메고 푸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천하고 싶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 L입니다. L, BL. Listen with care입니다. 경청입니다, 경청.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공생의 특징이 뭐냐면 경청하신 삶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데, 예수님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 기도와 함께 경청하는, listen with care, 주의를 기울여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질문하셨어요.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로 복음서가 기록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경청을 통해서. 세 번째, eat together입니다. BLE입니다. eat together.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놀릴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셨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 안에는 밥 같이 먹고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현대화되면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밥 같이 드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21번 식사를 합니다. 하루 3끼로 치면. 여러분, 21번 밥을 먹는 중에 내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스타일대로 살기 위해서 21번 중에 한 번 정도라도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먼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내어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삶을 개발할 수 없을까요?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질문하고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사람한테 어떤 삶의 씨름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 도움이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BLES입니다. S. Serve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이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파악했을 때 내 은사와 재능도 있지만 내가 다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같이 나누면요, 그 부분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총체적 선교라고 합니다. 통전적 선교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의 선교가 아니고 이제는요, 그 사람의 얼전트한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것부터 인간 대 인간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비즈니스 애즈 미션 기업들 가운데 태국에서 2가지 유형의 비즈니스 업체를 분석한 리서치가 보고됐어요. 한 기업은 컨버터 모델입니다. 회심자 모델이에요. 이 뱀 기업은 태국 땅에 가서 강성 불교 국가 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회심자를 얻는 게 기업의 목적이었어요. 숨은 동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기업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했어요. 또 하나의 유형의 기업은요, 이 뱀 기업은 블레서 모델입니다. 축복자 모델. 이 기업은요, 그냥 태국 땅에 복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이 기업을 통해서 태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했어요. 2년 뒤의 결과입니다. 2년 뒤의 결과. 여러분, 컨버터 모델이 더 열매가 많았을까요? 블레서 모델이 더 열매가 많았을까요? 블레서 모델이 48배의 회심자를 더 얻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 사람과 관계도 지금 안 맺어졌어요. 제대로 친구도 안 돼 있어. 좋은 이웃도 안 돼 있는데, 저 사람 나 전도하려고 저거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블레싱이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물어와요. 그 사람이, 너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야? 궁금해.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 S가 뭡니까? Share your story.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제 안에 답답함이 이겁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훈련하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복음을 클리어한 명징한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재직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 삶을 보니까 뭔가 너에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좀 얘기해줘. 그랬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 나누실래요? 여러분, 간증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준 복음의 이야기. 이걸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입니다. 교회를 3, 40년 다니고 직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보라 그러면 못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왜 부담되고 어렵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핑계가 있겠지만, 복음을 전할 훈련과 준비가 안 된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재직 훈련 기간 동안에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권 목사님과 제가 기회가 되면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교회는 목사님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는 듣기만 하는데 너무나 이 전통 2000년 전통이 너무 굳어져 와서 복음을 내 말로 표현해 볼 기회를 못 가져. 그냥 안다 치고 우리가 시작해요. 근데 아닙니다. 헌신은요, 복음을 온전히 아는 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되는 것은요, 복음의 이 구속의 진리가 내 안에 선명하게 계시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삶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하나님의 선교 유업을 감당해내는 교회로, 제자로 살아가느냐, 이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구나, 너무 예배가 좋다. 근데 흩어지면 세상 속에 그냥 함몰돼 버려요. 팬데믹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뭐냐?
빌딩 안에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교회냐? 아니면 네가 교회냐? 교회 가지 말고 교회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교회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하죠. 선생님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내 삶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필요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의 고백이에 내가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캠퍼스이든 어디이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일 안에 모이는 이것만 교회로 생각하는데 너무 오래 익숙해져 온 거예요. 팬덤이 우리 이걸 지금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단 언급이 18장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신 예수님 그 노상에서 누가 더 크냐 막 이렇게 논쟁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나이 하나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되는 첫걸음, 주님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라면 뭐가 있을까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내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된다, 돌이켜 어린 나이 하나와 같이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필요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예배 때마다, 주님 존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제자의 삶이, 교회됨의 삶이,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실족해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필요한 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형제 자매를 얼마나 우리가 존엄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교회의 미션,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100마리 양을 얘기하세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목자는 99마리를 그냥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누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섬기는 첫걸음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블레싱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흘러가야 돼, 이웃으로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누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들, 그들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교회라는 두 번째 단어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두세 사람이 증참해서 말하고 그들의 말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하면서 교회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교회가 되는 길,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천국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능력의 교회를 경험하는 첫걸음,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 마음을 합해서 영혼의 구원을 놓고 실종한 형제의 회복을 놓고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묶고 하나님의 축복을 푸는 기도를 한다면 교회는 권능 있는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거예요.
마지막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영광, 내 유익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이름 안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10명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남편과 아내만 있어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 하나만 있어도, 캠퍼스에서 친구 하나만 있어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함께 모이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저 땅끝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교회 곁에 데려다 놓는 디아스포라 선교, 온 성도 선교 시대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여러분의 동네 지역 사회에서부터 주님의 삶의 양식을 따라 블레스하는 삶을 시작해갈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 서울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안전지대의 그 경계를 넘어서 말이 잘 안 통하지만 미소 지어주고 손잡아주고 토닥해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도 계속 펼쳐져 갈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목동 제자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 재직들 위해, 성도들 위해 계속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